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게 흐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참으로 위로를 받을 이런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통치자로부터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직장에 있는 이 직원들은 대표로부터서 위로를 받는 거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위로를 받을 때예요.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내용의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감사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잘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7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앞으로 부를 노래다. 지금 당장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앞으로 미래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아가서 이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받게 될 그런 성도들의 노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앞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영원토록 포로 생활로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귀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토록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위하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위로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함, 위로하다.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어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요? 실제로는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 같은 삶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영원토록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단 말이 뭔 말이라고요?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도구죠. 그리고 또 이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 맹수들을 쫓아낸 데 쓰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위급할 때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느 때는 인도해 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자가 또 나옵니다. 어느 성읍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좋은 옷에다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반면에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먹을 음식물조차도 없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대조적이면서 이 나사로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잠자리를 걱정을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해가 지게 되면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진짜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소위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편하게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불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파티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엄청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목말라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님, 저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살았던 나사로가 저기 있는데요. 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저에게 입술에 좀 대주게 해주세요. 물 한 컵도 아니고요. 물 한 손끝에 찍어서 그것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서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도요, 사업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쉬운 것이 없어요. 편한 것이 없어요. 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은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것은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감격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외쳤던 감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는 아수르가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이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수르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돼 버리더라는 것이요. 진짜 힘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고난에서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유다를 이렇게 도와준 것은 아람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더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노신사가 노예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가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안 됐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래,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러니까 소녀가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 네,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 너무 무서워요. 어린 소녀예요. 어디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너무 측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 상인을 불렀어요. 저 어린아이 노예가 얼만가? 내가 사겠네. 그래서 이 소녀 아이를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 이 노예 소녀 여애가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르신을 따라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따라가든지 그것은 네 자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소녀가 이 어른을 따라서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유인으로 와서 이 일을 하는데 막 기뻐요.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옷도 이쁘게 입을 수도 있고 막 그러면서 항상 기쁨이 있어서 막 그렇게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예, 너는 무엇이 그렇게 해서 기뻐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싱글벙글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 예, 나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쁨이 막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해방되었어요. 노예에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고요. 또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첫째, 죄에서 구원받았다. 시작. 죄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또 구원받았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고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상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또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지라도 나는 너를 뭐한다고?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에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겨놨다고?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고통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뒀나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43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씩 거기다 놔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참으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슬플 때 너무너무라도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박지혜 85년생입니다. 1985년생. 나이가 아직 어리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서 바이올린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 청소년 콩쿨대회에서 영크퍼스 막 1등을 2번씩이나 하게 되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명성을 떨쳤어요. 그래서 이 독일 정부에서 국보급이라고 하는 가르네리, 이름이 페트루스 가르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2003년부터서 평생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거 쓰라고. 수십억짜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가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 그냥. 그러는데 이 악기, 이 명기를 자기가 평생을 갖고 다니면서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차츰 자라다가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손이 굳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안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커튼을 쳐버리고 깜깜한데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싫어. 햇빛이 싫어. 그랬을 때에 그 엄마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본인도 속이 타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방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명예도, 국보급 가르네리도 자기에게는 아무 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10kg나 빠져버린 겁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냐, 눈물만 흘리면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쪼그려 앉아있는데 어디에선가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노래했죠. 우리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모으고서 무릎을 꿇고 박지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박지혜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다시 들고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병원, 그 다음에 교도소, 소록도, 안 가는 데가 없이 부르는 데는 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스로 나를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압박에서 구원받았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 시작.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말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뭐하라? 부르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해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있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사업의 번성과 직장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